대입 수학 능력 시험, 이른바 수능은 수험생의 종합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20여 년 전 제가 수능 시험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언어, 수리 1, 2, 외국어 4개 영역에 합산 400점 만점이었는데 최근에는 500점 만점이라네요. 또한 2015년부터 한국사가 한 개의 독립적 영역으로 확대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을 전달해 주는 걸까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지요. 40일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출애굽 백성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킵니다.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며 여러 사건을 겪었다는 기록은 지금 예수님이 성령과 동행하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고 마귀로부터 시험받음으로 다시 한번 리플레이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후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후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40일의 광야 생활 동안 금식하셨고 그간의 모든 시련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며 그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겪는 시련은 모두 과거의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겪은 시련과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했으나 신약의 예수님은 이겨내고 극복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도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출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남겨주신 3가지 유형의 기출문제,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과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과목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광야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예상되는 주제이죠.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상황에서 굶주림을 느꼈다는 뜻이죠.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 훈련을 하는 특수부대 군인들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칡불이나 기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입안에 넣기 바쁘죠. 그래서 예수님의 현재 상태도 눈에 보이는 모든 먹을 것들을 사양하지 않을 만큼 극도로 배고팠음을 뜻합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는 넘어가기 가장 쉬운 첫 번째 유혹, 즉 식욕을 자극하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는 전제하에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굶주림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겪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일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앞은 천길 낭떠러지요, 뒤는 적들이 쫓아오는 영화 속 장면처럼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었고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병거들이 죽일 듯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다시 물을 합쳐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십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토리죠.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저절로 솟아났을 겁니다. 이제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 없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그랬던 그들도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그들조차도 첫 번째 시련인 배고픔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끈 모세를 원망하며 오히려 애굽의 고기 까마귀를 그리워하죠. 분명 자기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며 신세한탄을 하죠. 싸가지가 영도 없네. 이처럼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굶주림이라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들과 동일하게 굶주림으로 힘들어하셨던 예수님께 마귀는 같은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 기록인 마태의 기록을 참고해야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답하셨죠.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홍해를 건넌 직후 겪었던 만나 사건을 언급하며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에 허덕이며 죽을 지경에 있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이것을 얼마나 거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는 첨언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었다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먹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또 새로운 만나가 공급되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순종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해 보관했던 사람은 상하게 되었고, 거둬야 하는 날 거두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에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는 수준의 1차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연 사람들이 식욕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이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영적인 것만 채우면 된다는 무대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금식을 보고 오해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잡수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구조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드시지 않은 것이지 타의에 의해 못 먹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배가 고파질수록 영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100%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과 해석과 의지로 인해 성경을 왜곡시킨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금식이라는 수단은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방법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더 깊은 영적 체험이나 응답을 위한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금식을 통해 자신이 가진 기도에 대한 절실함을 하나님께 조금 더 표현하거나 내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더 간절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뜻을 변화시키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이 금식함에 매달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사람들의 금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조차 바리새인들의 스케줄적인 금식에 대해 비난하셨죠.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밥 안 먹고 말씀만 보고 육적인 것은 철저하게 끊어내고 영적으로만 살라는 양자택일의 옵션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것 자체로 인해서 내용이 탁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리멍텅해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는 두 가지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인과 돌이라는 물체지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마귀의 질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물어보죠. 여기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f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a는 가정법 중에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물어볼 때 쓰이지요. 이미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만일이라는 한정을 하며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 알겠는데 당신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무시와 경멸의 어조로 질문하는 것이죠. 이 애티튜드는 뭐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며 요구한 돌의 기능과 연관된 두 번째 함정이죠.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떡이라는 음식을 위한 재료가 필요하다면 광야에서 자라는 들풀도 있고 생명력이 질긴 나무들도 있으며 사막에 특화된 짐승들도 재료가 될 수 있죠. 더 나아가 추후에 살펴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로 볼 때 그분에겐 굳이 재료 자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귀 스스로도 이미 예수님의 신분이나 그에 따르는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이라는 물질을 지정해서 떡으로 만들려고 한 것일까요? 바로 고대 근동에서 돌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기 때문이죠. 구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그분의 임재를 기념하기 위해 돌을 쌓았지요. 그러게 그렇게 쌓여진 돌을 보는 사람들은 그곳이 특별한 곳임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요. 따라서 돌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배고프다는 이유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유대교 전통에 흠뻑 젖어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수준이 구약의 인물교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신적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버리는 시답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귀의 숨은 의도 속 본심은 구약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돌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떡 따위로 만들어서 허기짐을 해결해 라는 고도의 밑장빼기로 볼 수 있죠. 뭐가 그만 밑장빼기냐? 그리고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면 그 후로 얼마든지 자신의 배고픔이나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지금 당장 내 상황과 어려움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수단 정도로만 여겨지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식욕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단지 달달하거나 혹은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맛의 기호가 아니라 제발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극도의 허기짐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질문이죠. 이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죠. 단순히 떡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는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기에 주거 문제가 거론될 수도 없었고 당시 유대인들은 단벌 신사처럼 살았기 때문에 의복 문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남은 건 먹는 것밖에 없었고 이것은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레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조금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비워져서 오로지 머릿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최우선이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가치관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굶주리지 않은 채 살고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기에 이런 영상도 시청하고 있고 진짜 너무 먹고 싶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라도 한 번쯤은 인생 플렉스한다는 생각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에겐 크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창세기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기록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 줏대 없는 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먹어야 하고 허기짐을 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지금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매출과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넘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눈을 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닌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러한 세상에 동조하고 간접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외면하면 나와 내 가족은 먹고 살겠지만 결국 내 자녀도 똑같은 세상 혹은 지금보다 더 나빠진 세상에서 살지 않을까요? 세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긴 했지만 신적 능력은 만땅인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쓰지 않으셨죠. 배고픔의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맞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자존심이죠.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신앙을 드러내고 입증하라는 요구가 수없이 빗발칩니다. 그러면서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는 것도 경험이며 사회생활하는 방법이라고 속삭이죠.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주에는 예절교육 과목을 시험 보셨던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가시죠.